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400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특별했던 두 종류의 40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침묵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은 외적으로는 조용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이루심.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보호 장막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분명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원과 중개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의 절대적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뜻이 바로 율법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친히 기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개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 즉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율법의 기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를 통해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애표합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중개자였다면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은혜와 진리의 궁극적인 중보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첫 번째 400년 침묵기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때부터 시작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길, 제국의 섭리. 두 번째 400년의 침묵기는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침묵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메시아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압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오심을 위해 역사적인 준비를 하셨습니다. 통일된 헬라어는 복음의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로마의 도로망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400년의 침묵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묵기가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면 두 번째 침묵기는 궁극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의 구원은 그림자요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 두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두 침묵기는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계획 속에서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모형과 구원의 실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침묵 너머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겉으로 보이는 정체성과는 다르게 각 시대마다 깊은 의미와 준비가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의 400년 침묵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치 않았으며 이 모든 시간이 인류 구원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바라고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여 죄인의 모습만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때 그분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그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선장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대홍수의 때 방주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순종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